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러죠.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과거의 삶을 살아보면서 경험을 따라서 나팔 소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지요. 여러분 군대의 기상 나팔 소리 이런 걸 들을 때는 아이고 또 짜증나, 좀 더 쉬고 싶은데 또 오늘 하루가 일과가 시작되냐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도 멋있는 하루가 시작되네 하면서 기쁨으로 이 하루를 기대하면서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대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흥분과 기쁨과 기대를 하면서 준비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화려함의 잔치와 즐거움을 예상하면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나팔은 좋은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가 나팔이죠.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속에 있는 소위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주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에게 이 징조는 어떤 상황을,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실까요? 그들은 그날이 슬픔과 통곡의 날이 될 것이에요. 주님 안 계셔.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주님 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인자가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에 통곡의 날이 될 겁니다.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날은 정말로 기쁨의 날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잔치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실까요? 24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별되는 특별한 나팔 소리죠. 이 나팔 소리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나팔 소리와는 다른 나팔 소리예요. 마지막 주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 정말로 특별한 나팔, 모든 것을 완성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바깥에 있다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그 축제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 나팔 소리 신호와 함께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소리를 듣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성으로 모이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홈카밍 데이 날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 나팔 소리는 두려움과 통곡과 재앙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나팔 소리지만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삶의 행동과 모양에 따라서 나팔 소리의 반응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 역사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상징적인 단계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 인을 뗄 때, 두 번째 상징은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대접을 쏟을 때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스토리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재앙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5절,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12장부터 22장까지의 요약의 내용이에요. 12장부터 22장까지 일어날 일들을,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끝나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심판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이 결론입니다. 7년 대환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전 3년 반의 놀라운 고통들, 서곡과 함께 같은 심판이고 진짜 무서운 심판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후 3년 반이라고 했지요. 그 후 3년 반에 일어난 일들을 12장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7년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신 재림 이후에 심판이 시작되어서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말세지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순서로 접근하셨음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야 할 사건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 직전, 재림 직전까지 몰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긴 세월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리와 소문을 듣겠지만 그것은 예수님 이후에 70년이 되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 시점으로 해서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성행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언제인가?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말세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종말이 시작된 것,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해져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더 큰 악을 행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어둠의 시작이야말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신호를 알리는 상징인 것이죠. 신호지요. 말세를 앞두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실 중요한 심판을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7번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심판과는 다르게 마지막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악이 판을 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무슨 나팔이라고요? 7번째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 상세한 내용, 오늘은 결과적으로 말하고 있고 요약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22장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나팔이 왜 울려 퍼지는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이 지상에 진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크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릴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죠?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도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제일 많은 기도가 무엇인가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나라의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세워지면 통치자가 있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영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 역사에 어두울수록, 세상이 부조리할수록,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박해를 받을 때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왜 하나님 악한 자가 아직도 내버려 두십니까?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아직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시나요 하면서 수많은 선배들이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회개할 때라고 기다리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 오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여러분 응답이 안 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음에도 나라의 임하시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된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이제 드디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그 순간이 도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세상에 통치하고 있는 악한 무리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주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 소리를 듣고 24장로들,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뭐라고 외칩니까? 17절 보십시다.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실현이 마지막 나팔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노릇 하지 않으신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노릇 하지 아니하신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있었습니까? 물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인정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는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인정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들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 되지 않아요. 작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고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는 큰 열매를 맺는 큰 숲을 큰 나무가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통치받고 그리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움직임에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그들이 모인 가정이 천국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비유해 보면 누룩처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 했잖아요.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작지만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역사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숨겨놓은 채 그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그러한 시기예요. 이 세상에서 악이 성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째서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방 24장로들이 얼굴을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곧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친히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는 순간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입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이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구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모조리 심판하는 날이 언젠가요? 이 마지막 나팔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그들이 악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나팔에 이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모조리 심판하겠다라는 사실이죠. 주께서 악한 자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받아야 할 진정한 보상을 마지막 나팔에 함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그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이 아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악이 성행하도록 허용하셨어요. 지금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단이 이 지구상의 통치권을 일시적으로 쥐고 계시죠. 쥐고 있죠. 그렇게 지는 것까지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또 아는 것은 뭘 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지요?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에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뭐 하십니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죽중이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사탄이 뿌려갔지만은 이걸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가라지가 뿌리가 더 깊어. 그걸 뽑다가는 알곡이 닥치니까 그냥 깨버려도 마지막 날은 내가 불태울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이 성행하는 이 시기는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에 속한 자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자신만이 아시는 어떤 특별한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악한 자의 통치를 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엄격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면서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주님은 그의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심령을 통치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악한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을 풀어나가시며 확장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온 가족이 다 믿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인생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악한 공중문세를 잡아서 공중문세 잡은 자를 따라갈 것인가? 불순종의 지금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쫓을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쫓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나팔에 울려펄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펼쳐질 것이죠. 드디어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악마가 패배한 채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유토피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그 순간 도래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날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은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나팔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볼까요? 이 나팔은요,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의 사건인 것이에요. 18절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합니까? 분노하기 시작하지요. 분노한다.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예요. 자기 스스로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큰 개가 몰고 가면요, 큰 개를 몰고 작은 개들이 와와와 이제 큰 개는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짖는 개를 이 가슴에 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조용해요. 두려움 없으니까. 두렵고 분노한다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방어 효과예요. 있고 강하고 큰 자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년 360을 성경에 365번 나오는 것은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살지만 너 두려워하지 마. 난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꼭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분노하지요. 주의 진노가 어디 임합니까?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 하세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날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분노는 왕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방 사람들의 마지막 발악이 분노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주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씀 보실까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선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죽음의 끝이다라면 심판이 왜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 세상 살기 싫어. 세상 사람들 소리 듣기 싫어. 그럼 자살해보면 끝인가요? 마귀는 그렇게 차라리 죽어버려. 그럼 세상 이거 힘들고 세상 악한 세상 뭐 댓글 달고 하는 거 뭐 연예인들 기업의 회장들 왜 자살하고 죽습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인가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100년이요 100년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더 긴 세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왜 노후를 준비하나요? 젊을 때. 노후를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노후에 수십 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합니다. 몇십 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근데 왜 사후는 준비 안 하세요? 사후. 죽음 이후는 죽으면 끝인가요? 죽음 사후는요 100년을 넘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비전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심어갑니다. 천국에 자기의 모든 것을 심어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악을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악을 심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부조리 사태를 보고 참 연약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향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세상은 절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했지요?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이게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유추할 사실은 악인도 부활하리라는 점이잖아요. 심판은 철저히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개념에서 뭐만 남았습니까? 상급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이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죠. 심판에. 얼마나 불행인가요?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이다 했어요. 멸망. 18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심판은 죽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망하게 한 악의 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사단을 무지개에 집어넣어버리고 마귀를 쫓아 행했던 그 모든 악한 무리들을 다 집어넣는 곳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인 겁니다. 마귀와 마귀의 부하 노릇을 하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땅은 지금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졌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그들을 마지막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순간이 가까웠다는 선언의 나팔이죠. 그날이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나팔의 신호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상급 주기 위한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인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상급의 날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안 되세요? 모든 것을 준비 잘한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를 잘한 학생들은 그 시험의 결전의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의 날이 고통의 날이고 빨리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 그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나팔의 순간이 축복의 날이죠. 축제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누구지요? 종선지자들과 18절 보십시오. 성도들과 작은 자와 큰 자를 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상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죽음 이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상급과 축복을 하시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결전의 심판. 자, 상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대개 종선지자들과 성도들, 큰 자와 작은 자,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본문을 분석해 보면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앞에 말한 성도들을 다시 수식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하면 선지자들과 주님을 경외했던 모든 성도들로 나누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각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등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과 도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서 언급하는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찾아보면 저희가 그 16장 6절에도 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리고 18장 24절 보십시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다 보였느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과 선지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의 삶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내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받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며 이 말씀을 위해서 평생을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 전적인 사역자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올 때 가장 누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유능한 성신도들, 더 귀한 평신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요즘도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미달되고 있잖아요. 전에는 한참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다가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교회가 위축되니까 다 이제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인 하늘에 도달하는 날, 그 홈카밍 데이 때
여러분, 인생의 육신의 고향은 각자마다 다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고향이 어딘가요? 하늘나라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홈카밍 데이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그날에 들어갔을 때 잘 예시해주는 다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하였던 선교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부인과 자식을 잃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심한 좌절에 빠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배 안에는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만에 도착했을 때에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수많은 인파들이 부두에 모여서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 거죠. 군악대의 팡팔의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오색 색종이를 날리면서 우리의 대통령이 위대한 순방을 마치고 어려운 곳을 순방하시고 돌아오시다. 박수와 함께 환호를 하고 있는 거죠. 붉은 카펫이 깔렸습니다. 군악대의 팡파레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환호를 하고 난 뒤에 대통령은 다 이렇게 떠나가고 마지막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대통령이 떠난 뒤에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선교사,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기소침한 대로 혼자 쓸쓸히 부둣가를 내려올 때 군악대의 소리는 다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은 없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아내도 잃고 자식들까지 잃어버린 자기 혼자의 외로움. 그런데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반겨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생애를 바쳐서 사역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제 전 생애를 걸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돌아온 날 이것이 답니까? 눈물을 머금고 부둣가를 빠져나가는 이 선교사 앞에 주님은 저녁 노을의 모습을 빌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팡팔의 소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오마.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마중 나오셔서 아들아, 딸아, 정말 수고 많았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홈카밍 데이예요.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